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있는 곳에 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늘 이 땅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희망을 품으시고 즐겁고 기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몇 달만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즈음에, 이제 불과 몇 달 후에는 그러한 그 어려움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기도 할 것이고, 감옥에도 갈 것이고, 또 법정 앞에 서기도 할 것이고, 임금 앞에도 서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렇게 정말로 애쓰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법정 앞에 서거나 또 위정자들 앞에 설 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들을, 또 지혜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제자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에 감명을 하고 감복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참 재미있는 내용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저런 이 놀라운 말씀을,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계시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다가도 가끔은 혼자서 딴 생각을, 이렇게 딴 곳에 생각이, 마음이 흘러가서 끝간데 없이 딴 곳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도 주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기도로, 본론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추종하고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지금 이제 곧 마지막이 다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사람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자기하고 자기 형제, 특히 자기 형하고의 자기 아버지의 유산의 분배 문제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가 그 생각에 꼴똘히 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런 훌륭한 분이, 서기관도 꾸짖으시고 또 바리새인들도 꾸짖으시는 저 훌륭한 분이 내 형에게 한마디 해주면은 내 형이 그 재산을 분배를 잘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형에게 얘기해가지고 유산을 잘 분배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이 있었어요. 모세율법이 있어서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줄 때 그 형제들은 다 똑같이 배분을 해요. 그러나 장자는 특별히 2배를 유산을 상속하도록 모세법에 정하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법에도 그런 법이 있었지요. 장남은 1.5배를 받습니까? 2배를 받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배를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공평하게 이제 1대1로 다 이렇게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법이 한국에 생겼다는 말을 제가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해결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자기의 것을 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형은 또 다 줬고 동생이 욕심을 부린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때가 다 되었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나 자신의 그러한 그 영리적인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이나 신앙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는 이기적인 기질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참으로 옳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분리해 주거나 그러한 세속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진리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고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 그 형하고의 재산 다툼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은 내가 이익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판단을 해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도록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로 끊어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어떻게 합니까?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자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축적한 이 모든 것들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헛되이 쓸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이 지금 꽉 차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아주 하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는 잘못된 대답을 했지만은 불교에 사는 용어처럼 우문현답, 잘못된 질문에 정말로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개인의 이기심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이기심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발발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침공한 러시아만 이렇게 우크라이나만 그렇게 고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침범한 러시아도 지금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피난민이 2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우리는 사실은 감히 짐작이 잘 안 돼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 피난을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인들과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는 남자들 거의 이제 티네이저부터 시작해서 거의 60세 전 정도까지 50몇 세까지도 총군사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 아빠와 헤어지고 남편과 헤어지고, 그래서 여인과 어린이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저도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봤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이제 기차역에서 헤어지는 가족들,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가야 되고 아이들과 엄마는 이제 그 인접한 나라들로, 이렇게 이 폴란드나 다른 나라들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기차에 오르기 위해서 생이별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러시아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들의 이기심.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자기의 그 문 앞에 이렇게 유럽과 연합될 수 있는, 또 미국이 언제든지 이렇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거리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것이 소련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근 20년째 장기 집권을 지금 계획하고 또 앞으로 더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2014년 정도입니까? 그때 크림반도를 이렇게 합병하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영광을 다시 한번 푸틴이 재현하고 싶은 마음과, 또 국내의 많은 문제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내 모든 문제들을 외국으로 외방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를 계획한 후에,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외환 보유고를 16%까지 올려놓고, 그래서 이 달러를 많이 챙겨놨다는 자신감, 그리고 또 그들이 경제 제재를 받아도 우리는 누구하고 손을 잡으면 된다? 그 인접한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서 3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지금 3주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양국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피난을 간 아이들은 물론 조금 낫겠지만은 피난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그 도시의 지하 방공호 속에서 그렇게 떨면서 있는데, 이제 물과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당할 고통과 또 그 여인들과 그 시민들이 당할 고통은 우리가 이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갑자기 이제 꽃샘 추위가 와서 저희가 좀 추워요.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날이 38도 정도, 뭐 밤중에는 뭐 20몇 도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춥다고. 그런데 저희 집들에 다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히터가 있고 벽돌로 된 집들에서 별로 춥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든지, 제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한겨울에 훈련 나가서 땅을 파고 참호 속에서 짚을 깔고 거기 한 이틀 잠을 자니까 정말로 춥더라고요. 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단지 훈련 상황 한 이틀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나 여러 주를 이 전쟁 속에 있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파괴되고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또 포탄에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이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주 특이했던 것들은 피난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를 안고 가고, 어떤 분은 강아지를 안고 가고, 또 조금 큰 개는 끌고 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동물들 얼마나 불안할까. 저희 집에 저희 아이가 이제 키우던 작은 토이푸들이, 하얀 토이푸들이, 예쁜 토이푸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어떤 날 번개가 번쩍하거나 또 불꽃놀이를 하는 날은 특별히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불꽃놀이 소리나 이런 소리에 예민해서 짖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동물들은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날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사람도 불안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겟돈 왔다. 우크라 비명. 무차별 폭격의 거리에 시신이 뒹군다. 제목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에 마리우폴이라는 그 남부 해안 도시에 지금 상륙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을 하는데, 그 시의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가 아마겟돈을 겪고 있으며 지옥의 이틀이었다. 그곳에 폭격을 얼마나 했는지 1,300명이 지금 죽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무고한 시민이 피난 가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폭격에 맞아서 1,300명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다 수습할 수가 없어서 고랑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계속 던지는 장면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벨라루스 근처에 있는 그 도시, 그 수도 키우이에 들어가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아트로센코라는 그런 그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최대 17번 포탄이 터진대요. 그냥 작은 포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도시를 파괴하는 큰 포탄들이 하루에 17번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그곳에서만도 516명이 죽고 또 900명 이상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하다가 옛날 포탄이 한번 터져서, 제가 병원에 이제 그때 치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종합병원이죠. 이 병사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저는 이제 뭐 치과라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명찰을 이렇게 보고 이름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그 역할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40여 명이 포탄에 이렇게 이 구슬 같은 포탄이 터져서 이렇게 몸에 박히거나 등에 박히거나 얼굴에 박히거나 뭐 그래서 들어온 이 병사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이렇게 뭐 병원 로비고 뭐 온 곳에 흩어져서 앰뷸런스는 오고 헬기도 와서 수도병원으로 보내고 별별 일을 그때 겪으면서, 전쟁이 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아마 그곳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끼 양처럼 올라온 이 미국이 결국은 이제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때 이루어지고 다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왜 전쟁에 참전을 안 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파견을 하고 그동안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모든 나라 전쟁들의 개입을 많이 해왔어요. 중동이나 다른 곳들에.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파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금융 제재, 또 모든 원유 제재, 모든 것들을 미국이 전쟁 가서 총을 쏘지는 않지만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따르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8일 날, 지난 8일 날 러시아에 있는 그러한 그 원유 또 액화천연가스 LNG라 그러죠. 그다음에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그렇게 발표하면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그런데 지금 이 원유나 그다음에 그 액화천연가스 LNG 같은 그런 것은 유럽은 지금 동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럽까지 그렇게 하면은 유럽이 지금 너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지금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물론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 전에부터 오고 있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사는 이 미국 조지아주의 평균 그때 오일 가격이 2불 50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2불 50전이 채 안 되고 2불 초반인데 그렇게 저희가 한 갤론을 넣을 때 한국하고 넣는 게 좀 달라요. 미국에는 갤론으로 한 갤론으로 이렇게 하는데 2불 한 50전 가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미국의 갤런당 그 어제 제가 이렇게 안식일 되기 전에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보니까 2불 40전, 4불 40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불이 갤런당 뛰었습니다. 배가 뛴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건 더 뛸 겁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은 가스비가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에는 6불이 넘었다는 소식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갤런당. 그래서 굉장히 미국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밀 생산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데 밀 생산이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이 밀을 수확을 해보니까 밀의 품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밀들을 미국이 지금 수확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이 여기에 더해서 또 무엇은까지 했냐면은 이 러시아를 그동안은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최혜국, 그렇게 우대해주는 나라로 사용했지만은 그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보드카, 그 술이죠. 또 수산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는,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를 계속 말려가는 모습. 그런데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이라 그러죠. 일본도 포함되고 뭐 여러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 그러는데, 그죠? 그 나토까지 다 해서 모든 것들을 금수조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고급 시계, 차량, 주류, 보석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의 러시아 수출과 수입을 다
금지시키는 놀라운 일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산에는 굉장한 고부가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는. 근데 러시아를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또 덩달아서 전 세계가 이제 경제들이 나빠지고 미국도 이 물가 급등이 거의 7% 이상 상승되고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30년을 좀 넘게 살았는데 미국이 좋은 점 하나는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사던 감자 한 포, 뭐 한 20개 들었는 감자 한 포의 가격이 30년 지난 지금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감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10개나 15개 들었는 중간 그 양파 한 망을 사면은 보통 5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마켓을 가서 양파를 한 망을 샀더니만 10불을 하더라고요. 배가 올랐죠. 한 30년 전에는 수박이 여름에 하나 그냥 큰 거 2불, 3불 뭐 아주 좋은 품질의 것은 뭐 4불, 5불 그 정도 했습니다. 요즘도 미국에는 30년이 지나도 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름 되면은 수박이 많이 나면은 4불, 5불, 뭐 그 비싸야 6불, 7불. 물가가 별로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 세계 모든 것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너무 겁난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 미국이 주도로 하는 금융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구글이나 애플페이, 한국에도 삼성페이 뭐 이런 게 있죠. 특별히 중국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카드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많이 개편해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 한국도 거의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하철이든지 뭐 어떤 것들이든지 그 구글에서 사용하는 구글페이나 그다음에 애플페이로 사용했는데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32%가 사용하고 있고 애플페이를 30% 이상이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의 국민들이 그 구글이나 애플페이를 사용해서 경제 활동을 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금지가 됐어요. 구글이나 애플이 사용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등달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루블화, 러시아의 돈이 종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만은 큰 쇼핑센터에서 지폐 뭉치를 저 위층에서 그 쇼핑몰 큰 데서 던졌는데도 그 하늘에서 돈이 지폐가 비처럼 내리는데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 주워가봐야 소용이 별로 없기도 하고 아마 뭐 적은 소액건을 던졌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이 애플페이나 그 구글페이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지금 엉망으로 그래서 한번 타기 위해서 줄을 굉장히 많이 서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국제통화 스와프에서 돈을 서로 빌려주는 거죠. 거기에서 러시아를 이렇게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주 큰 나라들 36개국 이상 되는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서 러시아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기름을 수출하거나 가스를 수출하거나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미국의 은행들을 통해서 또 다른 외국의 은행들을 통해서 전자금융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간단하게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의 옛날의 그 영광을 재현하면 되겠다는 이기심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불똥이 자기 나라에 더 튀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자조적인 섞인 말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서 이제
돈도 못 쓰고 여행도 못 가고 나라에서 많은 것도 사용을 못 하고 또 그 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한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처럼 될 것이다.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이 전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믿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중국이었어요. 미국이 제재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역을 거래를 막고 통화 스와프를 막아도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이 좀 하면은 교류를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사설의 제목이 미국 러시아에 반도체 파는 중국 기업 문 닫게 하겠다.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중국의 가장 큰 기업들, 특별히 미국의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면은 그 기업들을 다 문을 닫게 하겠다고 상무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은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중국 기업에는 파괴적인 조치를 가하겠다고 지난 8일 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도 러시아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파운드리,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 걸 우리 파운드리라 그러는데 그 위탁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기업인 그 중신귀지, 중국말로는 SMIC인데 이곳을 명시를 딱 해가지고 이곳에 미국의 장비 하나와 소프트웨어 하나라도 사용하면은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문을 닫게 폐쇄해 버리겠다고 경고를 하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이 러시아와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하면은 중국 금융기관들을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 기업들도 외환 거래를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홍콩의 그 항성지수라고 있죠. 중국 본토하고 이 홍콩의 항성지수는 좀 달라요. 중국의 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름 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콩 항성지수, 홍콩 H지수라 그러는데 그 홍콩 항성지수는 그게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홍콩 항성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져 가지고 2016년 이후 최저치로 그렇게 떨어지는데, 특별히 그 홍콩 항성지수는 텐센트 들어보셨죠?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의 본토의 50개 그 큰 기업들의 주가를 이렇게 추려서 산출하는 그러한 지수인데 이것들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 그다음에 미국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기업들, 베이진, 임차이나, 자이랩, 이런 그 많은 허드슨 차이나 이런 많은 곳들도 골든 드래곤 지수가 10포인트 이렇게 푹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 개입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이 군사력을 보내지도 않아도 이렇게 제재를 하고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전 세계가 정말 용처럼 말하는 그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미국이 제재에 동참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이제 미국의 그 부품 하나라도 들어간 기업은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정말 뜨거 하는 마음으로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이익뿐만 아니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사실은 러시아가 잘 우크라이나와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었겠지만은 그 오래 집권하고 싶은 야욕과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이웃 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도리어 자기 나라가 멸망해가는, 어려움에 빠지는, 온 국민이 이 파탄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신문 뉴스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 속에서 예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미국은 힘이 없는 나라 같지만은 정말로 세계 유일의 하나님이 인정하던 그러한 그 새끼 양처럼 일어난 나라였지만 결국은 용처럼 말한다는 그 예언이 지금 이 전쟁 속에서도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기 형제와 그 상속 문제, 그 예수님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과 이제 몇 달 후에 끝날 그러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지만은 그 놀라운 가르침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만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오늘날 우리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한 부자가 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분할까,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창고를 다시 헐고 더 크게 짓고 창고에 넉넉히 쌓아두고, 이제 내가 창고가 그득그득하게 쌓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의 재정이 튼튼해지시면은, 내가 이제 여러 해 쓰고 내 노후에 쓸 것들은 다 준비되었으니 내가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내 잘 먹고 잘 쓰고 평안히 믿고 먹고 쉬고 놀자. 여러분도 그렇게 계획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공짜로 제공해서 그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그렇게 소출이 많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많은 이런 풍성한 이렇게 소출이 있게 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남들을 돕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풍성한 이러한 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했구나. 그래서 이 부자가 그의 부유함을 통해서, 풍부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고생하는 자들이나 환난을 당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줬다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시편 68편 10절에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눠주십니까? 아니요. 어떤 잘 되는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축복을 더 내리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과 또 가난한 이웃들과 또 심령이 상한 자들을 그렇게 좀 돌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많이 내려줘요. 그런데 그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거기 가득 쌓아두고 내가 이제 평안하고 아주 잘 쉬고 잘 놀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또 나중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넉넉히 이제 비축해 뒀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자.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그 열매를 보관하는 즐거움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즐거움 외에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펀드를 많이 들어놓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넘치는 은총을 많이 줬다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남들에게는 자기가 경영을 잘하고 또 자기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재물을 그렇게 얻었다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후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남들에게 칭송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는 여러 해를 경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를 이제 즐기고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무 엄숙하고 참 그 가슴 서늘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취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와 또 여러분의 그 큰 아파트들이나 집들이나 그러한 모든 장래 계획들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시편 39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그 앞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시편에 아주 굉장히 현명한 그러한 말씀을 적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은 이 자기의 이 놀라운 재물과 축복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 동포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의 따뜻한 사랑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궁핍을 해결하고 같이 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지만은 이 한 사람의 이기심,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는 각 시대마다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뿐만 아니고 놀라운 재능들, 달란트들, 남들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말을 할 수 없고 또 너는 뭐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거든 여러분의 그 물질을 여러분뿐만 아니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치한 왕들이 많이 있죠. 벨사살이 정말로 그 바벨론의 놀라운 그 재물들, 금, 은, 동철, 각종 나무와 희귀한 것들로 장식한 그 궁줄 속에서 그 귀인들을 모아서 잔치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떠인 손으로 벽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배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정말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고 명예나 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단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제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맡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당대 또 우리 앞에 그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리를 들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제하시고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탐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저희와 또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